할렐루야.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 오전 1부 예배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햇볕이 이렇게 쨍쨍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비록 변덕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이정표로 삼아서 온전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등산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등산을 하면은 보통 올라갈 때가 힘이 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발목이 접질린다든가 하는 그런 부상은 고된 산행을 마치고 이제 맘 편하게 하산할 때 그러한 부상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 성도님 맞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보다는 힘들게 올라갈 때보다는 편하게 내려올 때 오히려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삶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더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또 치열하게 믿음의 산행을 오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새 정상에 올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점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럴 때에 그동안 잠잠하던 우리의 죄성이 다시금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열한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시기를 보낼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잠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조금 한숨 돌릴만 해지고 조금 먹고 살만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죄성도 같이 고개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 뒤에 오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망하는 그러한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퇴보하는 그러한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자손과 또 다른 남은 지파들이 바로 그러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피와 살이 튀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치열한 순간을 지날 때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어찌 보면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이 시기에 정작 이 요셉 자손과 또 남은 7지파들의 그들의 언행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입니다. 정말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뒤에 찾아올 수 있는 두 가지 위기를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들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위기를 미리 대처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예방 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미니까의 위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미니까의 위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컴플레인 한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까. 지금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은 두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인데 어째서 제비를 하나만 뽑게 하고 땅도 이만큼밖에 주지 않냐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어째서, 어찌미니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좋은 땅,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땅을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므낫세의 반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고 넓은 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두 지파라는 것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들의 그 인원을 놓고 보더라도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이 12지파의 그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 인구조사의 그 통계에 따르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인구를 다 합쳐도 다른 지파들 중에 단 지파라든지 혹은 이사갈 지파와 같은 이러한 지파들보다도 인원이 적었습니다. 두 지파를 합쳐도 다른 한 지파보다 인구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적은데도 이들이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넓은 그러한 크고 넓은 땅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의 이 컴플레인, 이 불만은 그들의 과한 욕심으로 그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컴플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이 불평,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월감과 공로의식입니다. 오늘 14절의 그 첫 부분에 보시면 자신들은 특별한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은 특별한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들이 자신들이 요셉의 자손이다라는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직계 조상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부심이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이재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 집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커다랗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이순신 장군의 무슨 16대인가요? 뭐 17대인가요? 숫자까지는 기억 안 나지만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막 보여주고 또 말을 그렇게 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겁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연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정말로 가장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총리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저 최강대국 미국의 부통령이나 혹은 적어도 재무부 장관 정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누구가,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으실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자랑스럽고 누구나 그것이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의롭고 거룩하고 또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믿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으로 건너온 야곱의 70명의 온 가족들을 이 요셉 혼자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2지파가 되는 그러한 유일한 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2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그 축복을 직접 받게끔 해서 2지파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넘치는 그 자부심,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넘치는 자부심이 어느새 자신들은 다른 지파보다 더 특별하고 더 우월한 지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월감, 우월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로의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1절의 말씀 한번 그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길을 무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전쟁 영웅이 바로 이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모든 므낫세 지파들은 대부분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바로 이들이 항상 전쟁의 선봉에 나서서 적을 먼저 섬멸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들이 맡아왔습니다. 이것이 모세 때부터, 모세의 그 광야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자손들이 모든 전쟁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많은 무공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활약 덕분에 이 요단강 동편도 일찌감치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바로 이 요셉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들의 속으로 우리 없었으면은 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로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걸 누가 했겠는가? 나니까 이렇게 했지. 이런 자신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고 공로를 생각하고 내세우는 그것이 바로 이 공로의식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공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우월감과 공로의식의 그 죄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서 이들 안에 슬슬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생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요만큼밖에 땅을 안 주나? 이런 본전 생각과 생색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불평, 불만으로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불평, 불만 속에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행동이 이어집니까? 더 이상 힘든 일은 하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변명과 불순종의 언행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아직 남아있는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산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들의 기업을 확장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산지는 철병거로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또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강의 용사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죠. 너무나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85세인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스스로 자원해서 정복했는데 오늘 이 마길의 후손, 전쟁 영웅 마길의 후손인 이 므낫세 지파, 이 요셉의 후손들이 그 산지를 우리들은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이 그 갈렙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그 전쟁 속에서 이들은 이미 그들의 모든 기마부대와 병거부대를 전멸시켰던 그러한 이력이, 그러한 전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거와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철병거는 동일한 병거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겼지만 지금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하기 싫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해서 우리를 이렇게밖에 대우해 주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장로나 권사와 같은 그러한 직분자들이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만 할 겁니다. 또는 믿음의 어떤 3, 4대 명문 가문이라든지 또는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헌신을 많이 해오신 그러한 분들, 또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열심으로 해왔던 모든 분들이 자칫하면 오늘 이 요셉 자손처럼 우월감과 공로의식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믿고 있지 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일종의 우월감이고 공로의식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심각해지면 이제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다거나 혹은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그 헌신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고 생색이 나면서 내 입술에서도 얼마든지 불평불만과 변명과 거부의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요셉 자손과 같은 이런 자부심이 엄청나게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옳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나중에 가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것을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어떤 우월감과 공로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어찌미니까의 불평불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이제 국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점심 메뉴 때문에 제가 여러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컴플레인이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말로 교회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도 정말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생각만 옳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 더 앞섰던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요셉 자손을 본 여호수아는 이제 18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실로로 옮겨서 거기에 회막을 새롭게 세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던 진영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길갈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처음으로 이들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가져왔던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던 곳이 이 길갈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 내내 그들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그들의 진영을, 그들의 캠프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이 조금은 갑작스럽습니다. 오늘 18장 2절에 보시면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진영을 급하게 옮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길갈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길갈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무대인 이 실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직전에 요셉 자손들이 그렇게 그들의 그 우월감과 그 공로의식 때문에, 공로의식 속에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막 토로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그 영광을, 그것을 이제는 잘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그러한 실로를 받아들여서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영적인 위기를 만난 이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미랄 기도회 때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말씀, 새 은혜, 새 능력과 새 비전의 포도주를 부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과거의 가죽 부대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러한 교회의 방향에 이것에 대해서 어찌미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불평불만 속에서 이제는 예전처럼 헌신하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의 이 설교와 또 여러 성도들의 그 간증들도 들리지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오늘 철병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고, 또 갈렙의 헌신과 순종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요셉 자손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과거의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 자손처럼 과거의 은혜, 과거의 승리와 영광도 물론 귀하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움직여야 할 실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옮겨야 하는 실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은혜 뒤에 오는 두 번째 위기, 이것을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의 위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요셉 자손들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다른 7지파들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의 여운이 가시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이 지나가고 정복의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들이 이제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편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러한 게으름이 바로 오늘 이 7지파에게서 드러난 죄성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긴장이 풀리니까 이들이 자꾸만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제비도 뽑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땅 분배가 점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그 다짐과 결단도 너무나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 나태함이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어떻습니까? 또다시 나태해지고 해이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이 7지파처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지금 이 7지파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매 지파에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 지파마다 3명씩 사람을 뽑아서 각자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땅을 지도로 그려서 그 지도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에 이 7지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의 남은 땅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이들이 직접 지도를 그려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늘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렇게 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직접 그려서 지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려서 가져온 그 지도를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고 남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지파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맡겨주신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정말 그렇게 험준한 그 헤브론 산지를 자원해서 정복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나름의 그런 직분과 명령,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큐티가 있고, 또 말씀을 또 통독해야 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의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도 여러 부서나 기관에서 임원을 맡는다든지, 또는 교사 직분을 맡는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 34개 교구의 교구장이나 구역장과 같은 그러한 직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한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봉사 등의 그러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 감당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7지파들이 그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역할과 사명 속에서 그 직분 가운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 미랄 기도회 때 보니까 우리 교회에 문희상 형제 청년이 있는데, 우리 희상이가 1층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아요. 청년으로서 이렇게 차량부에 들어가서 그 주차 안내와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또 교회 그 버스를 운전하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차량부 최초의 청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너무 기특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둘러보고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얼마 전부터는 우리 예배마다 이 자막으로 섬기는 그러한 또 지체들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자막 봉사도 이제 여러 명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이고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의 그 영적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7월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이라는 것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7월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원을 정해서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숙제입니다. 그 숙제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지금 사실은 고민입니다. 10주 동안 꾸준하고 묵묵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숙제를 다 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숙제가 주어질 때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새롭게 떠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놀랍게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려나가야 할 나의 영적 의무와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잠깐 이겼다고 또는 잠깐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숨은 죄성이 올라오고 영적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정은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길갈에서 새로운 실로로 옮겨가는 그러한 순종, 또 새로운 가죽 부대를 새롭게 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마라톤을
모두가 완주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